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모든 옵션을 검토한 결과 빠르면 8일부터 주 내에 업소가 문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LA 통합교육부는 8월 18일부터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신은 이번 연도 말까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한편 그 보건당국은 개발에는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연말에 나오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은 한 1년 정도 안에 백신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1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재앙이 닥치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불행한 일이 닥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로 피하느냐. 피난처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 나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다. 이렇게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또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밤 되시고 편안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께로만 피하면 우리의 온전한 도피성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일생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어떤 분이 또 삶의 간증을 준비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원 집사입니다. 교회 중직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한 후에 간증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 또 목사님이 몇 번 또 말씀하셔서 순서에 입각하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요즘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예전과는 좀 다르게 교회는 갈 수 없지만 매일 저녁에 7시 반에 앉아서 둘이서 같이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의 교제를 하는 건 신앙의 어떤 새로운 경험 같아요. 또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파라다임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올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지안하고 저하고 행복과 평안이 어떻게 틀릴까에 대해서 우리 얘기한 적이 있어요. 행복은 돈이 많으면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평안함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인 것 같아서 또 새로운 경험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잠자고, 교회에서 살고요. 또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극성 신앙인이어서 부흥회를 어머니 손잡고 부쩍 다녔습니다. 오간섭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신영균, 이준만, 이천석, 하여튼 부흥회는 방학 내내 다니고, 하여튼 주말마다 다니고, 하여튼 부흥회를 부쩍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부흥회가 아침 10시부터 하면요, 밤 늦게까지 했습니다.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어떻게 또 앉아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또 여러 가지 많은 각종 그 은사들을 느끼고, 나도 모르게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 의지에, 신앙생활이 생기면서, 내 의지가 생기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이 있나? 진짜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있나? 하는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재미, 주말 되면 캠핑 나가고, 여러분들 내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 되면, 배낭을 메고, 경춘선을 타고, 대성리, 또 청평, 가평, 강촌, 그 많은 캠핑장을 많은 사람들이 경춘선에 몸을 싣고 그때 노래 부르면서 다니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재미. 또 종로, 신촌 거리, 또 명동 그 재밌는 생활들이 많은데 주말마다 그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이렇게 마음의 갈등,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어쩌다가 교회 빠지고 또 캠핑 가면 넘어지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때린 건가 하는 그 두려움, 그런 그 힘든 신앙생활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어쩌다가 돌아다니다 집에 왔더니 다리가 마비가 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얘기예요. 한 20살 안 됐을 때 다리가 마비돼서 갑자기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나 다리가 마비됐습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마비됐던 것이 기도하는 순간 싹 났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그때 우연하게 마비가 잠깐 왔다가 그러다가 우연히 그게 풀리면서 어머니가 기도해서 그때 풀렸겠지 하는 그 불신, 그 의심하는 거. 또 이렇게 예전에 또 무슨 제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다니다가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가 있어서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자세하게 얘기하면 다칩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순간에 내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 순간만 피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 위험한 순간이 그 사람들을 가려줘서 눈을 가려줬는지 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도 또 다시 돌아오면서 그때 우연하게 그 사람들이 못 봤겠지 하는 그 의심,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도 너무 좋고 교회는 다녀야 되고 하는 그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래도 마음에 이제 갈등이 있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에 신앙에 갈등이 있거나 또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흔히들 그때 유행했습니다. 하늘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나무를 부러뜨릴 때까지 기도한다. 그래서 이제 저도 들은 게 있어서 친구와 같이 둘이서 그때 이제 성인일 때죠. 학교 땡땡이 치고 그리고 산을산을 갔어요. 그 산을산이라는 데는
굉장히 높습니다. 등산 코스라면은요, 한 2시간 정도 올라가야 되는 데였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땀바돌이로 올라가서, 이제 뭐 좀 결심하려고 그러면, 그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툭툭 치더니, 형씨, 담배 있수?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와도 이런 놈들이 나한테 꼬이나. 그래서, 내려갑시다. 담배 사러. 내려가서 그냥 집에 가고. 굉장히 방황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 확 휩쓸지도 못하고, 그런 갈등을 하다가 79년도, 그때 이제 내가 약수동에 신일교회 다녔는데, 교회는 많이 안 갔어도, 이제 다 어렸을 때부터 큰 애들이고, 그래서, 대학 수련회, 하늘산 기도원을 갔어요. 간다 그래서, 그래, 나 이번엔 쫓아가자. 그런데 내가 이번에 가는데, 내 인생의 요번이 마지막이다. 내가 이번에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딱 짜장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나 진짜 이제 결심하고 교회 안 나가서 편안하게 그래서 세상에서 살리라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산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사실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어렸을 때는 어머니 따라 했을 때는 내 의지가 아니었고 그냥 뭐 다들 기도하니까 했었던 거고. 그런데 밤 늦게 이 방 하나를 빌려서 큰 방 빌려서 한 3, 40명 되는 학생들이 전부 짝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떤 여학생하고 짝기도를 했어요. 불을 딱 끼고 통성기도 하자. 통성기도 하니까 막 그냥 기도하는데 나는 뭐 사실 기도할 것도 없고. 근데 갑자기 그 앞에 나하고 손을 잡고 있던 그 여학생이 사실은 잘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자주 안 나가서 그 여학생이 나한테 갑자기 너무 또렷하게 막 그 시끄러운 가운데 네가 아직도 너의 마음을 열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얘가 왜 이러지? 그러고 있는데 또 다시 네가 그때 내가 나이가 뭐 23인가 뭐 2인가 걔가 내 나이를 모르죠. 내가 너 마음 열기를 20몇 년 동안 열기 기다렸는데 그 정확하게 그 나이를 맞췄어요.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느냐? 그래서 얘가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또다시 네가 지금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난 널 떠나가겠다. 그 얘기를 갑자기 얘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시끄러운 가운데 그 목소리가 나에게 뚜렷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하고 찾았어요. 그리고 나는 생각이 기억이 안 나고 새벽 눈을 뜨니까 제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새벽이에요. 한 4, 5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워낙 그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왜 이러지? 하는데 그 여학생이 그 후에 24시간 동안 벙어리가 됐어요. 내가 또 이렇게 말하면 장난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여학생을 입을 봉하게 하셔서 24시간 동안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죠. 그 후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졌죠. 자주 넘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성훈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1부고 또 내일 2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평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